로마서 14장 13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문제로 인해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 음식을 먹는 문제이든지 아니 먹지 말라 하는 것인지 관계없이 음식에 대한 논쟁으로 약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근심하다는 고통을 가하다, 괴롭히다는 것인데 아주 심적인 고통을 받거나 영혼의 상처를 입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도 어린데, 그래도 믿음이 약한데 그 약한 형제를 음식의 문제로 고통을 가하거나 괴롭히면 이 경우 누가 심판 대상이 됐냐면 논쟁과 비판을 일삼은 사람이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전달은 항상 인격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든 논쟁과 다툼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심판 대상입니다. 논쟁과 다툼, 비판은 이것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진리 전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다툼의 영역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교만을 내세우는 다툼의 영역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논쟁을 불사합니다. 다툼을 불사합니다. 그러나 다툼과 논쟁은 절대 진리의 영역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인격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악한 육신적인 다툼의 영역입니다. 모든 진리를 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더 이상 네가 사랑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다. 진리 전달의 기준은 사랑을 따라서 걷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먼저 진리를 전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들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전달은 말씀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야 하는 거지요. 따라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자기의 지식 자랑, 육신적 교만이며 그 결과는 허탄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논쟁은 자칫 잘못하면 형제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만약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에게 음식 문제를 권고했다면 그 형제가 상처를 입을 리가 없습니다. 결코 상처를 입지 않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한 형제의 근심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음식에 대한 논쟁 때문에 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진리를 전달할 때 절대로 그러므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진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리고 논쟁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망하게 한다, 형제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은 형제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해서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교제와 사랑을 단절시켜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논쟁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에 대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쟁,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해 놓으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걸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걸러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심히 타락되어 있게 보이고 하나님 백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것처럼 실망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어릴 때 곡식과 절대로 구별이 안 됩니다. 다 커야만 구별이 되는. 가라지와 곡식은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나 자라는 과정에서는 전혀 분별이 되지 않는. 이 교회 안에는 이처럼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흉내를 내면서 아주 비슷하게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도 있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는 열매를 보면 알겠죠. 다 익고 나면 알곡은 곡식이 맺힙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가라지는 끝에 뻣뻣하게 섭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가라지뿐만 아니라 누룩도 있습니다. 여자가 가루 섬 안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은 오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진리관의 오염이 있습니다. 타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 겨자나무에 깃든 새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겨자나무는 절대로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풀입니다. 이것은 길게 자라봤자 3, 4년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생명이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지 않습니다. 나무처럼. 그래서 겨자나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겨자나물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결탁해서 대용화되고 커지고 세상처럼 그렇게 될 때 그 속에 공중의 새가 깃든,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히 타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저 속에 하나님 백성이 있을까? 저렇게 대용화된 세상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저런 교회 속에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실망스럽습니다.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혼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십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항상 혼합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스럽게 여겨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백성이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그거를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처럼 혼합되어 있고 실망스럽긴 하지만은 이 혼합과 혼동 속에서 하나님은 참 백성을 길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혼합 속에서 은밀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참 백성이 있고 참 백성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혼동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길러내시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어떻게 자라되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부가 돌아서면 매일같이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밭을 나가지만은 도무지 땅 속에 묻혀있는 그 씨에서 싹이 날 기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농부는 농사를 하면서 과연 저 토지 속에서 뭐가 자라고 있을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농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매일같이 그 밭을 나가서 돌보고 하되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놀라웠게도 그 속에 처음에 싹이 납니다. 제법 커서 이제는 이삭이 됩니다.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히는 겁니다. 곡식이 맺히면 농부가 낫을 내어서 추수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땅 밑에서 은밀하게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을까? 과연 이 시대에 전부 번영주의에 사람의 눈이 돌아가 있고 어떻게 하면 기복정교처럼 잘 살아볼까 연구만 하고 기도하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대형교회 목사를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저런 다투고 싸우는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그의 백성들이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 타락했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정말 그 진실한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길러내십니다. 땅 속에 숨어 있는 그들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추수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추수한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의 백성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백성은 엘리야처럼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7천인이 있다. 한 나라의 선지자였던 그가 어떻게 7천 명 가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몰랐을까? 물론 7천 명들 역시 하나님 백성이 없는 줄 알고 생각했던 사람일 겁니다. 이처럼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가짜는 자기를 피하라고 드러내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움직이지만은 진실한 백성은 땅 속에서 소용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소한 아이다포라의 논쟁과 같은 대수롭지 않는 것들에 목을 매서 논쟁하고 비판을 일삼는 백성들이 결코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면 지금 무슨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논쟁과 비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과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해석을 하면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와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논쟁과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백성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조용히 자라고 있지, 아이다포라 문제 같은 문제로 사소한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사소한 문제로 논쟁과 날이선 비판을 하면서 다툼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다툼을 통해서 옳고 그름 승리자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비록 그가 올바른 진리로 논쟁과 다툰 끝에 칼로 사람을 베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른 진리를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바른 진리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다포라의 논쟁, 사소한 것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고투리 잡아서 비판하고 채소 먹는 문제로 논쟁을 일삼고 심지어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기까지 하고 날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여기는 몇 가지 예시만 나와 있을 뿐 기타 우리가 부연되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 심지어는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권고할 문제지 논쟁과 비판의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논쟁과 비판에서 약한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면
그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린 논쟁과 비판해서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리고 교회의 습관들, 그리고 담임 목사의 교육으로 인해서 생긴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지켜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고해야 할 문제지 다툼의 문제가 아니다.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방에 가면 주방의 법을 가지고 있고, 성가대에 가면 성가대의 법을 가지고 룰이 있는 겁니다. 그 룰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고할 문제지, 그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그 심판을 어찌 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만약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논쟁하게 되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어 그 문제로 네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논쟁이나 비판에 합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문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논쟁과 비판을 일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은밀하게 자라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조용히 자라고 있는데, 그 조용히 자라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 말씀에서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과 비판을 일삼는, 그리고 어떤 룰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또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다툼을 일삼는다면 결코 자라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는 일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자란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이들은 논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의. 니카이오 슈네. 이것은 옳음입니다. 그리고 정의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의와 세상의 의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의는 공짜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의는 결코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할 때 의라고 불러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의는 옳음입니다. 옳아야 합니다. 의는, 성경에도 의는 옳은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디카이오 시네입니다. 원래 의라는 이 단어는 헬라 사회에서 법정 용어였습니다. 검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조사합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입증한 그 상태, 그것이 디카이오 슈네, 의.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과론적인 선언인데, 내가 당신을 조사해 보니까 당신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결론적인 선언, 이것이 의입니다. 따라서 이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있나 없나를 조사한 다음 죄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속죄한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만인을 위해서 속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속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와 관련된 용어는 아닙니다, 의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공짜로 주신 단어가 의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를 받은 뒤에 비로소 구원을 향해서 죄인이 걸어가게 됩니다. 속죄는 구원을 향한 첫 관문입니다. 이 관문은 누가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열으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를 통해서 구속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죄인은 그 열려진 속죄의 길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동안에 그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시간적인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고 걸으면서 점차 회개하여 죄가 속에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결과론적으로 뜯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속에 원래 속죄 때 걸었던 그 죄인이 일생 동안에 걸어왔던 삶 속에서 회개하여 거룩한 성품을 입은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 속에 죄가 없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뭐냐? 칭의입니다. 칭의. 이것이 디카이오 신의 의입니다. 당신은 옳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미래적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의는 도덕적인 의도 포함하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옳은 사람, 그리고 바로 이 칭의에 이르는 방법, 그 삶이 산상보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상보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에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 의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산상보훈에 기록되어 있다. 제가 김선 교수의 대담 중에 있던 내용을 한 두어 차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이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칭이란 근본적으로 죄 용서, 무죄 선언,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라는 법정적 용어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법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다는, 그래서 당신은 결론적으로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것인데, 더구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주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석에서 얻게 될 것들에 대한 선취다. 말이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 칭의는 일생의 끝에 종말론적인 것이다. 한 개인의 마지막 삶에 부여되는 선언이 칭이다.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었다고 해서 의롭다고 사람들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고. 당신 의인입니까? 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당신은 믿었으니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이 엉터리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행을 결정되어 있다는. 이것은 최후 심판석에서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 칭의가 종말론적인 유보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무죄선언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면서 복음을, 칭의론을 아주 단순화시켜 가르쳐왔다. 믿기만 하면 의인이다. 당신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해서, 왜? 이것은 창세전에 당신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거짓 교리를 설파해서 한 사람이 드디어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걷기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해야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무서운 과정을 이 거짓 교리가 단박에 막아버렸다. 이런 가르침을 더 단순하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호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 것이구먼.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문제 없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지어도 나 용서하시니까 내가. 범죄하게 되면 지옥 간다는 무서운 생각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의인의 삶은 없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초하는 사람들만 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괴물들이 교회 안에 득실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파의 구원론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칭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완성될 미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칭의, 의롭다고 선언되기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옛자를 죽이면서 의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논쟁하고 거기에 마음을 전혀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 그가 미래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두 번째, 평강. 평강은 에일에는 고요함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적인 고요함.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은 치되 주무실 수 있던 고요함.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적 변화 속에서도 내면이 안정할 수 있는, 편안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당신은 에이렌에 평안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면 알 수가 있다. 나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들, 격동하는 문제들, 불안, 처져, 긴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고요할 수 있는가? 고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원래 첫 번째는 상황적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적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이루었을 때 오는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병이 났거나 물질이 생기거나
일이 잘 되고 승진하고 집도 사고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기쁨,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해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적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상황이 바뀌어서 불행이 닥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없어지고 파괴되고 그럴 때 기쁨이 변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3일도 못 가는 기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치론적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 가치를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 앞에 나와 있는 물질적 가치보다 좀 더 위에 속한 단계입니다. 뭘 발견하고 지식을 얻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종교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예술을 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이런 영역에서 오는 기쁨.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차원을 무시하면서 먼 아프리카에 가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는 그 기쁨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애와 봉사의 기쁨입니다. 물론 상황적 기쁨보다 가치론적 기쁨은 더 숭고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이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지는 기쁨이에요. 회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오는 기쁨,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을 희락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오늘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는 참 백성들, 엘리야처럼 7,000명처럼 그들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땅속에 숨어 있지만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 사소한 문제로 논쟁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사람들이 아니요. 정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라나는 백성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 마침내 칭의를 얻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속에 고요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생겨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인터넷이든 교회 안이든 어디든 논쟁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까닭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그 까닭에 이러한 것들,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는 자는, 그리스도께 종이 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증명이 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증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논쟁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 때문에 자주 다투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그래서 트러블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오늘도 의와 평강과 기쁨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자라면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속에 그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죠. 어느 날 싹이 나오고 이상이 나오고 알곡이 맺혀서 추수 때가 되면 내 백성으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